모르겠어요. 저는 이 스토리 자체가 좀 약간 충격적이어서. 네, 듣기만 해도 듣다 보면 충격받는 저희 듣다 보면 방송 여러분 시청하고 계십니다. 보정. 근데 이 이단이라는 게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지금 뭐 외국에도 한국에도 뭐 신천지가 있지만 한국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림주가 40명이 있다고 한 게 다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설마 내가 빠질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신천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이고 그리고 그 젊은 층들이 대부분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진짜 한국의 명문대를 다닌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타겟이 돼서 신천지에 많이 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논리에 빠지는 걸까요?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내가 이런 상황에 닥치면 과연 나도 빠질까 하는 의문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이게 빠지고 만약 우리가 이런 걸 또 만약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한데 명환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르겠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냥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교회 대형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 자체를 뭐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뭐 그냥 지금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일대 뭐 목사급 되는 사람이 소수를 이렇게 맡으면은 임팩트가 사실 엄청나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저희 교회가 아니라 일반 교회들은 뭐 1대 뭐 100, 뭐 1대 1000, 뭐 1대 50 이런 식으로 가니까 사실 그 목양이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임팩트도 굉장히 적을 거고 왜냐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친교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한국 현대 교회들 자체가.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 진짜 열정이 대단하네요. 진짜. 뭐 그런 거가 아닐까. 열정짱이네 열정짱. 그럼 목사님은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고 그래도 이런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저도 이게 신천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까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마귀 때문이죠. 마귀.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은 아무리 뭐 보여지는 거 뭐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은 속아 넘어가는 이 세속의 어떤 가르침과 어떤 그 가치관을 전달하고 또 미혹해하는 이 마귀라는 어떤 존재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 예전에 그랬잖아요. 문선명을 잡겠다고 어느 대학 교수가 문선명을 만났다가 2시간 얘기하고 통일교 열렬한 지지자가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로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미혹해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땐 자극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만약 신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타이틀과 예수님이 마리아와 결혼했다 이 타이틀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를 클릭할까? 무조건 후자 쪽으로 클릭할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진리보다는 아까 상보도 얘기했듯이 자극적인 요소에 뭔가 좀 끌렸다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걸 흥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천들 기자들하고 크리스천 소설가들이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스토리를 찾아다니면서 글을 쓰려고 헤맨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신천지가 그런 부분들을 채워주는 거죠. 자극적인 거, 뭔가 들어보지 않은 거. 세 번째는 신천지 20대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봤을 때 이들이 왜 여기에 몰릴까 하는 거에는 이들의 현실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이생포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생에는 포기했다. 이 현실에 대한 지금 좌절이 있는 거예요. 나는 현실에서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신천지에서 잘만 하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 리더도 될 수도 있고 천국을 소유해. 이 땅에서 내가 왕국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는 거지. 이들의 구원론은 지극히 세속적인데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이고 승자 독식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내가 가능하네? 올라갈 수 있겠어 하는 것과 아까 이제 명아리도 질문했듯이 인간적 사랑에 대한 갈망도 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지금 부모들이 돈 번다고 날 크게 또 신경도 안 써주고 챙겨주지도 않는데 신천지는 끈끈하게 챙겨준다 이거지. 외로움 잘 들어주고 또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신천지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글로 돌아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잖아요. 왜냐하면 힘들 때 기존교에서는 날 위로해주고 나를 안 달래줬는데 신천지는 해줬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 돌아가요. 근데 걔들이 뭘 모르는 게 거기 들어가도 결국 피말리는 경쟁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리움 때문에 가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 아까 상보도 얘기했듯이 내가 있으면서 신천지가 질리면 어떻게 하지? 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좀 천국이 추상적인데 여기는 윤곽이 있어. 과천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거 잘하면 하면 내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극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교육의 부재죠.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나쁘다고만 가르쳤잖아요. 왜 나쁜지는 안 가르쳐줬잖아. 우리가 사실은 신천지가 나쁘고 이단이라는 건 배웠지만 왜 나쁜지 교리적으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의 잘못이지. 그러니까 가지 말라 얘기하면 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쪽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그럼 그 관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성경 공부가 또 나쁘다고 목사들이 또 가르치는 그런 정통교회 목사들도 있으니 이거는 뭐 목사들이 회개해야 될 내용이고 특별히 이단들이 창궐할 때는 대부분 보면 세상이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가 세속화를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냥 교회 안에 진리가 소위 얘기해서 진짜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적인 부분들을 따라가면 오히려 이단들이 창궐하거든. 지금의 이 기성교회 문제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단들이 미디어 활용을 엄청 잘해. 기존교회의 미디어 퀄리티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얘들은 거기다 돈을 쏟아붓고 진짜 방송국처럼 만들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사실 요즘 세대가 사람들이 눈에 보고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런 퀄리티를 보는 시대에 얘들은 이걸 활용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뭐라 해야 되나 광고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옥주 그 은혜로 교회 그분 보면은 그 간증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영상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내용은 완전 그건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여는 거지.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미디어의 변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기존 교회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교인들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전도에 대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데는 굉장히 교회가 좀 떨어진다. 그런 열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어 아까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건데 미디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신천지도? 아니 우리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아 맞아. 1위가 종교 맞아. 부분 하늘파 1위가 등이었어요. 법륜 스님이신가? 맞아. 네, 2위가 하늘팟. 그렇죠. 그다음에 5위도 신천지예요. 5위에 시온의 아침이라고 했는데 맞아. 그렇다. 시원한 네. 아침. 그거 엄청 싼 거예요, 미디어가. 미디어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문화를 압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문화에 굉장히 뒤처져요. 그게 세속적이라 판단하고 그냥 교회가 말씀만 가르치면 되지. 그런데 말씀도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가르치라면 결국은 본질이 있으면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도 신경을 써야죠. 그릇에 지금 뭐 너무 치중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경우지만 너무 저도 뭐 보면은 뭐 유튜브에 설교하시는 분들 물론 교회가 여건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도 중형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무 이단들에 비해서 미디어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젊은 세대에 대한 이 요구를 발맞춰 못 가고 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지. 저도 어제 그 목사님한테 그 보내드린 내용 중에 그 오스트레일리안 그 철치 패스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책도 많이 쓰고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띵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말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왜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사람들이 상실감 때문에 이제 개인주의 성향 그다음에 뭐 뉴에이지 같은 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 2차 대전에 버금가는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세 종류로 나뉠 텐데 하나는 여기서 더 잘하는 교회, 사역을 더 잘하는 교회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냥 서바이빙만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낙오되고 없어지는 교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근데 그 포인트는 뭐냐? 결국 온라인이라는 거죠. 결국 미디어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기존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미디어에 대해서 사실 무시하고 뭐 우린 직접 모인다, 우린 직접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세대가 이미 바뀌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옛날에 보면은 계속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뭐 한국에 있든지 뭐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든지 걸어다닐 필요 없이 그냥 뭐 유튜브가 되든지 말씀이 뭐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람 포인트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그냥 옛날처럼 뭐 교회에 모이고 그냥 단순히 막 우리 모여서 뭐 펠로우십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해 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바쳤는데 결국 우리는 온갖 뭐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온갖 툴이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는 관심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뒤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뒤떨어지는. 그렇죠. 사실은 한국 교회가 5, 60년대만 해도 문화를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모든 소위 해서 세상의 미디어 자원들, 뭐 마이크라든지 피아노라든지 그쵸. 기타라든지 맞아. 그래서 교회에 와야지만 그걸 볼 수 있는 맞아. 방송국도 그렇게 안 돼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어떠한 부분들로 돼 있고 그런 거 세속적인 어떠한 부분들이라고 해서 그걸 멀리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세상 문화에서 그걸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가 너무 뒤처져 버리는 거지. 지금 문화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는 문화에 앞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매개체라든가 이런 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봐봐요. 한국 방송하는 거 엄청나잖아요. 여러 가지 장르로 심지어 외국에서 한국 거를 많이 카피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인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뒤떨어져 있는 모습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교회라는 게 이 젊은 층들에 비해서 너무 뒤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말씀하세요. 또 이해가 되는 게 뭐 저희가 이거 하는 것도 사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이거 40분짜리 50분짜리 하는데 사실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준비 엄청 거의 뭐 설교급으로 하신다고 하시고 또 이거 끝나면은 상보 형제는 죽어라고 또 편집을 하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 힘들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리소스인 것 같아요. 그 리소스는 뭐 휴먼도 포함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또 자원이 없으면 또 돈이 없으면 또 이것도 못 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국 교회는 돈은 있는데 그렇죠. 써야죠 돈을. 근데 자원이 없어. 사람이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쓰면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있다란 거는 소위 해서 나이 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돈이 없지. 그렇죠. 그럼 자원이 사람이 없다는 거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게 문제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아이디어가 현재의 그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이게 있는데 그만큼 한국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은 일로 다 가버리고 나쁜 쪽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텅텅 비고 보이지 않는 갭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과 청년들과 교회 안에서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잘 지금 진행이 안 되는가 싶네요. 아휴. 신천지 재밌네요. 얘기 이것저것. 상보 형제 얘기 제가 들었었어요. 이 얘기 들었는데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는 처음 나도 디테일하게는 처음 나 처음 들어봤어. 네. 야 지난번에는 왜 이렇게 안 했어? 왜냐면 저도 이야기를 다 푸는 게 근래까지도 망설여졌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 할 때는 이 정도까지는 말 안 했었거든요. 안 했지. 네.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저한테는 이걸 다 말한다라는 게 상처야?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죠. 과거를 좀 어두운 과거를 꺼내는 것도 우리도 사실은 어떤 거는 좀 머뭇거려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그래도 오래됐고 지금은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도 이게 충분히 오픈을 할 수 있지만 그 타격은 저한테 엄청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또 귀한 얘기 해주시고 자, 앞으로 상보 PD님의 신변주의를 또 우리가 상보는 한번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들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 물론 이제 목회자도 당연히 뭐 분명히 이제 그런 거를 경계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친구와 또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또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를 또 주의하면 좋을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형찬이랑 경원이랑 은혜 또 장영석 전도사님 그분한테 제가 참 예전부터 기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나오고 나서 하나님
저 사람들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했었는데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카톡 봤을 때는 은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천지에서 어떤 뭐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형찬이나 경원이도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솔직히 제가 여기서 뭐 말한다고 참 뭐가 될까 싶기도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너희들이 정말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본다면 그게 정말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를 너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 왔고 또 배성 목사님이랑 또 옆에 또 형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지금도 그 진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진리에 가깝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 자유하고 행복할 때 난 사실 너희들이 생각이 되게 많이 나. 너희들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비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 가운데 너희가 나음으로써 진짜 이만희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꼭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단에 이제 빠지기 쉬운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특별히 신천지 빠지기 쉬운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천지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얘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아까 목사님이 이미 설명해 주셨지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욕을 하느냐, 욕을 안 하느냐. 이게 가장 쉬운 분별법이에요. 왜냐면 저도 거기서 약간 좀 그게 딱 왔거든요. 왜냐면 내가 20년 교회 다니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엄청 좋은 사람이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미리 닦아놓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해요? 라고 저는 실제로 질문까지 했었죠. 근데 뭐 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배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도 뭐 강사님이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다? 그러면 신천지다. 중요한 포인트네요. 역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저희 방송에 또 듣다 보면 알게 된 방송 아니에요.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네, 뭐 오늘 신천지에 관련해서 우리 또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저희가 얘기한 거는 뭐 진짜 모든 부분을 커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또 인터넷에 보면은 그 관찰 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또 그 5부작인가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밑에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보시면은 아마 더 많은 내용들, 더 많은 또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방송 저희가 신천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는데 좀 무거운 얘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또 유익한 내용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뭐 길었지만 그래도 잘 같이 보고 즐겼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듣고 쉽게 넘길 수도 있는 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이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시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짜이젠스. 나 프랑스 말 준비했어. 오흐브 와흐 드망. 오늘은 교회 속으로입니다. 부활절 예배드린 미국 캘리포니아 목회자들 범죄로 소환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맞는 건지.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